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provision, 공급하심과 protection, 보호하심과 promotion, 높여주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다 마치신 후에 구원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제자를 부르시며 인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구원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약 그 사람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어린아이에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 귀여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작년에 해외로 파병된 아빠에 대한 발표를 학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가 주말에나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가족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m really late because he's at the army and Carter's dad, my cousin, and you guys know that? 갑작스러운 아빠의 모습에 달려가는 딸의 모습,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방문이 딸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물며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자, 능력, 더 큰 일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제자, 능력, 더 큰 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더 큰 일을 약속하십니다. 제자, 능력, 더 큰 일. 이 세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쉽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메시아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현장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틀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그 다음 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준 그 다음 날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근처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외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메시아를 칭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심판이 천사가 지나가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제자 중 한 명을 안드레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오늘 본문은 나머지 한 제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나머지 한 사람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이 최초로 부르신 제자 두 명은 누구입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갈릴리에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예리하신 분들은 이미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배웠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 돌아가신 후 65년이나 67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20년이나 그 후에 기록되어집니다. 공관복음은 대부분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누락된 부분들과 영적 의미를 더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적인 것을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 표적과 십자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절반 가까이가 십자가 사건의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산 증인이었던 사도 요한은 가장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더 자세하게 남길 사명을 또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특별한 구조로 기록합니다. 777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사도 요한은 먼저 요한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을 각자 한 주 7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 주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틀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다음날 next day가 아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 다음 사건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 주간의 시작의 결론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주간의 결론도 새 창조의 성취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주간과 마지막 주간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7 표적이 들어가 있는 것, 이 777 구조가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둘 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공관복음이 전하는 대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공관복음이 전하지 않은 이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의 내용만을 볼 때 제자들은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엄청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그물과 배를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 배경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장소 배경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어디 출신입니까? 요한복음 1장 44절에 그 힌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벳세다 사람이다. 벳세다는 북쪽 갈릴리 지역의 마을이 됩니다. 안드레와 형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또 요한과 동생 야고보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빌립도 한 동네 같은 출신이고 나중에 등장하는 친구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들은 다 함께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 안에는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런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때부터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두 사람을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두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의 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이것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 됩니다. 본문은 그때가 10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오후 4시를 의미합니다. 4시부터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온종일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랑하는 형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동생에 이끌려 예수님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리고 온 형 시몬 베드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며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몬이 장차 어떻게 되실 것조차 아십니다. 지금 시몬 안에는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은 시몬이 장차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새 이름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몬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창조주 되십니다.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십니다. 베드로의 미래도 보장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은데 누가 베드로를 찾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공관복음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나중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한순간 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일어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베드로같이 가족이나 지인의 인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소개나 소문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피클볼을 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이 교회를 주님을 찾아옵니다. 안드레나 요한같이 메시아를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온 다양한 이유와 배경이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믿지 않을 때도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믿음이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예수님 믿지
안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니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삶에 찾아와 주시며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며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예수란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촌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를 의심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나다나엘을 권면합니까? 와서 보라. 다른 말 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때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분 앞에 나가는 자, 그 어떤 자의 상황이라도, 그분의 믿음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불신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나다나엘을 이미 아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변화시키는데요, 단 한 문장으로 나다나엘의 불신을 이제 종식시킵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만 아는 사실입니까? 나다나엘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 그 기도를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모든 불신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의심이 될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도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일,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능력자인 것을 깨닫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구약의 야곱의 꿈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깬 후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에서는 똑같은 그 야곱이 곧 환상을 말씀하시며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십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야곱의 그 환상 가운데 그 사다리를 뭐라고 바꾸십니까? 인자라는 단어로 바꾸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영적 베델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다나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며 영적 하나님의 집이 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부르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 그분과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모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나다나엘처럼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삶이 너무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있는데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장 결석을 이제 알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통이 없다가 거의 한 7년 만에 이제 새롭게 이렇게 통증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참 잘 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부탁했던 것이 진통제 좀 가져오라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회개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말 내 안에 있는 돌들아 이렇게 부서지라고, 내 안에 있는 돌들아 사라지라고 계속했어요. 근데 금요일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통증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어떡하나, 주일날 설교는 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 되면 의사를 찾아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나, 이제 단기 선교도 나가야 돼 생각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오후 갑자기 제 몸에서 돌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 10년 동안 빠지지 않았던 돌들이 다 나오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저 돌이 빠진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올해 우리 가운데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아프면 그저 약 먹고 의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치유와 효과, 능력을 우리의 성도들이 경험함으로 간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와서 보라, 주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간증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떤 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병 가운데 고통스러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들여 이제는 예수님만을 평생에 전하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주께 나아가세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간증이 되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간증하며 초청하는,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더 큰 일을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 하늘이 열리는 천국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